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서 27절에서 26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주심에 감사하면서 또 받은 그 은혜를 이웃과 또 나누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오늘은 이 설교 후에 성찬식을 설교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한국교회는 고난주간이라든지 또 추수감사주일 때 성찬식을 좀 많이 시행합니다. 물론 매달 하시는 교회나 또 매주 하시는 교회도 있지만 또 그렇게 또 잦으면 형식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적절하게 그 시기를 맞춰서 진행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왜 성찬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성찬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그 성찬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억이 남았던 식사 언제였습니까? 그 식사는 내 인생의 최고의 식사였어. 그 시간은 정말로 아름다운 시간이었어. 그런 적이 언제입니까? 물론 그것이 기억에 남는 것이 값비싸고 귀한 음식도 있어서 기억에 남기도 하겠지만, 그 식사에 담겨진 가치나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에 아마도 오래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과의 식사가 이베이의 경매로 나왔을 때 그 가격이 $1,900만. 그 당시 환화로 250억 원이었습니다. 한 끼 식사가. 왜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식사를 할까요? 그 만남이 250억 원의 가치가 되기 때문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와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철학이나 통찰력이나 그 인생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 희소가치,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식사했다는 그 자체가 자신의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가치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최고의 만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초대하신 성찬입니다. 성찬을 한문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거룩할 성의 밥찬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밥, 또 거룩한 식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식사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나 장소가 거룩하다라는 뜻보다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신 성도들만 참여하는 그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도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성찬 예식을 또 참관하는 걸로 은혜를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찬의 기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예수님이 성찬을 처음 행하셨을 때가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바로 유월절 첫날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떡과 포도주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게 자신의 살이고 자신의 피라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면 나를 기름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경에서 언약하면 항상 피로 맺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생명을 걸고 하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면서 이것이 자신이 흘린 피라고 언약하셨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 만큼 행해야 되는 중요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라는 이 뜻이 원어로 보면 명심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현재의 나를 향한 언약으로 회상시켜서 이 언약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저는 그 세 가지로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은 예수님의 공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로 인해 부패한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크던 작던 죄를 짓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문제는 죄의 값이 사망으로라는 거죠. 우리가 죄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죽어야 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도대체 왜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에게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죄악과 탐욕에 빠져 살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스스로 찢기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5절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7월 달에 행하는 예식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2마리 염소를 택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정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번제를 드리고, 아사셀에 속한 염소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후 광야로 내쫓습니다. 광야로 보내진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다가 맹수들에게 잡혀 피 흘림 당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광야로 보내져 죽음당한 그 멀쩡한 염소가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피 흘린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이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내 눈으로 보게 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고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마심으로써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고통을 기억하고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는 그 예식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였던 이 존 오웬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 그렇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감동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이 예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라는 이 말씀은 교회의 사적으로 보면 다양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면에 보면 왼쪽을 이해할 천주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루터교의 교단 마크입니다. 루터교에서는 떡과 잔은 그냥 떡과 잔이지만 그 떡과 잔을 내가 받으면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임한다라는 신비한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개신교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신교는 두 가지 학설을 믿는데, 그림에 보면 왼쪽이 스위스 종교 개혁자인 쯔빙글리라는 분인데요.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에 나오는 나를 기념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념하는 예식을 성찬으로 봅니다. 한편 오른쪽에 있는 저분은 프랑스 종교 개혁자인 존 칼빈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 떡과 잔을 마시면 우리의 그 믿음 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영적인 임재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사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드십니까? 혹시 감격의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만났던 그 예수의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분주함에 갇혀서 그저 귀하신 이 예수를 내 마음 한켠에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혹시 내가 지금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산다는 그 고백 가운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시고 날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안에 내가 주를 위해 산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라 라는 그 말씀은 멸망으로 빠져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전하라는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성찬을 누리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주신 그 열정과 사명으로 다시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내가 받은 이 생명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선교사님이 저희 선교팀에게 주의 만찬을 집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주의 만찬은 선교사님이 큰 빵 한 덩어리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한 병의 포도주를 갖고 옵니다. 이 한 덩어리의 빵이 차례로 와서 사람마다 하나씩 자신이 떼어서 먹었고, 그리고 한 병에 들어있는 잔을 차례차례 나누어 마십니다.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마신 그 감동이 그때의 선교팀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취하시면서 감사와 축복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 말씀은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존재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은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30절에 보면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그 지체들을 향하여 섬김과 나눔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찬의 의미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그 집에 모였기 때문에 각자 그 집에 올 때 자신이 집에 둔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부유한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식사하면서 성찬을 통해 사랑을 나눴던 겁니다.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바나바파, 예수파처럼 교회 내 분파가 있었고, 또 이 고린도 그 도시도 상대적인 그 빈부 격차가 컸기 때문에 교인들 안에서도 그 빈부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때문에 가난한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가져오는 음식이 적거나 때로는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밤늦도록 일하고 왔기 때문에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도착하지 못한 그 교인들을 위해서 좀 올 때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늦게 오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음식을 따로 남겨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배고픔을 못 참겠다고 가져온 그 좋은 음식을 먼저 먹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거나 남은 음식들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자들은 배부르고 취한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했고, 가난한 자들은 허기짐과 불편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슨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무슨 형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찬은 거룩한 만찬이 아니라 끼리끼리 모여 음식을 탐하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죄악의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성찬이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주가 명하신 성찬이란 그 이름에 모두들 참여했지만 그 모임에는 예수의 살과 피를 나는 공동체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형태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심지어 그건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를 나눈 지체라는 그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모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신앙의 스타일도, 자란 환경도, 자란 지역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한 가족이라고 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남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내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그런 다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도, 이 자매도 그리스도의 삶과 살과 피로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의 사랑은 모든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빈부의 차이도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지역의 차별도, 남녀의 차별도, 나이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한 이 성찬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고 섬김으로 이 차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다면, 혹시 내가 우리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상처 주고 섬기지 못했다면 그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고백이기에,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그 형제에 가서 용서와 화해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상한 마음으로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그 사랑으로 그 형제를 감싸주고 그 자매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지체 삼아주신 예수의 피 위에 존재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인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가 매일매일 성찬을 통해서 힘을 얻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에게 성찬은 믿음의 한 가족으로 서로를 섬기게 했고 예수의 꿈을 꾸게 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하긴 그 날을 꿈꾸며 나아갔습니다. 햇볕조차 들지 않던 그 지하 공동묘지 속에서 숨어 살면서도 날마다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한 목소리로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를 노래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만들었고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래서
연례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식사여야 하고 거룩한 연합이어야 하고, 이 성찬은 주님을 사랑하는 확인하는 시간이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시간이고 또 그 지체를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명하신 성찬의 세 번째 의미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설교 후에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께 원수되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알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내 인생의 주 되심을 믿고 날마다 그 예수를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더 깊이 알아가고 뜨겁게 사랑하고 넉넉히 용서하면서 기꺼이 섬겨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내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